본문을 근거하여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우리나라 명절 구정 날입니다. 정월 초하루. 그래서 많은 민족이 고향을 향해서 3년 만에 코로나19 코로나19에서 모인 인원 제한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대이동을 했고 3년 만에 형제들 이렇게 모인다고 다 즐겁게 가셨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본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를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고 오늘 가장 복된 주일이고 복된 또 이렇게 설날이 되고 복된 만남이 되는 그런 순간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은혜란 무엇인가?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 거저주는 선물,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요. 은혜를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율법은 사람에게 일하라고 주어진 것이라면, 율법은 사람에게 일하라고 주어진 것이라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해도 저렇게 설명해도 이렇게 누려도 이렇게 감상해도 끝이 없는 단어이고 끝이 없는 그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함께 섬기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자녀들과 끝없이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무엇까지도 은혜냐면 고난까지도 은혜예요. 성경은 고난을 이익이라고 했는데 그 고난을 잘 이렇게 지내온, 고난의 강을 지내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이 적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무슨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됐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덮어주면서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이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지할 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공고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린다고 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또 이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설 때 아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 계산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은혜 앞에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잠깐 약국에 나가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임박해 오니까 성경책 들고 이렇게 막 무리 지어서 교회 가시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그냥 이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다 그냥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교회 가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멋있던지. 그것도 큰 은혜 아니에요. 큰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직접 가시적으로 육신을 이렇게 육신에다가 자신을 담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가시적으로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담고 내려오신 그 부분을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또 자신을 거부한 그 원수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저 내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을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받으셨나? 그 생각만 하면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감사가 이런 말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그 뭐 슈퍼마켓을 가나 며칠 전에 뭐 어디 재래시장을 가나 엄청나게 사람들이 인산민해를 이루고 그 꼬부랑 하신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끌차를 끌고 시장을 그렇게 많이 가가지고 가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어요. 저렇게 연세 드셔가지고 꼬부랑 하시는데 시장을 왜 가가지고 어르신 왜 이렇게 시장을 많이 가가지고 가세요? 여쭤봤더니 자식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해먹이고 싶어서 시장을 가신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역사마다 엘리베이터가 잘 이렇게 시내권에는 있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힘에 겹게 그 끌차를 끌고 계단을 올라가면서까지도 그 시장을 가서 또 집에 가서 그 음식을 장만하는 일은 좀 쉽습니까? 그보다 10배 더 이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죠.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억만 배나 더 큰 사랑.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걸 다 거둬서 주시기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은혜.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말하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 주님만이 진리이고 우리 주님만이 은혜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삶만이 진짜 승리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어디 갖다가 가져와서 비교할 만한 비교 대상이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도 비교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잠시 은혜를 놓쳐버리면 잠시 내 인본주의가 드러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감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 주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는 계속적이고 역동적인 것이에요. 계속적이고 역동적인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성도, 교회인 주의 성도들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활동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고 있고 삶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 1000만 번 고백해도 이게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그렇다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모든 용서를 다 해 주셨는데 성경에서 계속 하라 그런 명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은혜로 뭐 구원도 주셨고, 은혜로 용서도 해주셨고, 은혜로 모든 걸 주셨고, 은혜로 참아주셨고, 은혜로 그냥 봐주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라는 그런 명령은 무엇일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그냥 하나님한테 부름받았으니까,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라.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제 그 하나님 은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우리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신분. 은혜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은혜의 진리의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 우리의 신분.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본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신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성경에 권고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게 된 사람들은, 성령의 생명의 법에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 성령의 통치받은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명령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나를 다 해석해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은혜의 법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공고하게 내 안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내가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 엄청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엄청난 전투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육의 생각은, 우리 육신의 그런 어떤 성향은 항상 한정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이걸 하나를 깨달으면 저 하나를 놓쳐버려요.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그 어려움이 우리 모두를 장악을 해버려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고백이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거룩들을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순간마다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투쟁이에요. 거려주시는 은혜,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오신 은혜, 그 은혜가 주어진 사람한테는 매일의 삶, 순간의 삶이 나의 옛사람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항복,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항복. 그렇게 항복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고, 큰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실수를 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요.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럴지언정 성경에서 요구되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다시 일어나서 경주해요. 엄청난 실수를 해도, 방황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생각을 해도, 은혜에,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붙들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자기 신분에 맞는 삶을 경주하고, 다시 일어서서 경주해요. 가다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서서 또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경주하게 되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져야 8번 일어나요. 7.8기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7.8.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여행의 지금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이 정확하게 정리된 사람들, 확인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신분에 맞는 삶, 그 체면에 맞는 삶,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삶, 그런 생각, 그런 삶과 그런 생각,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그 삶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질 때 좀 무료할 때 제일 제가 그리워진 게 하나씩 있어요. 영적으로 같이 성향이 맞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다 보면은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주는 그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고 그런 분들하고 통화하고 싶고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 어떤 교제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방향을 잡아서 가고 싶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순종의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갚아드리기 위한 나의 노력이나 무엇을 갚아드리기 위한 그 어떤 그 조건이나 근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뀌어버린 그 내 신분이 깜짝 놀랄 만큼 감사했어. 이미 바뀌어버린 그 내 신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가 그 삶을 경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춰가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그 삶을 경주하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인도하신 것 그런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의 경험이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 그 크기의 분량을 안고 있는 만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경주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자다가 생각해도 깜짝 놀라.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이야기하다 보면 볼수록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깜짝 놀라는 은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그 사실이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말하면 말할수록 커지는 거야. 이것도 보니까 사랑, 이것도 보니까 은혜, 이것도 보니까 특별한 기적. 그래서 그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자는 아는 만큼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왜 구정 명절에도 뭐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씩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감사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커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권자라는 거룩한 신분, 그 은혜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 신분이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그 사실을 감사해서 마음도 드리고 뭘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감사해서.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 안에 여전히 죄의 오염과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충돌과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그의 속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늘 노력하고 다시 일어나고 노력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을 사는데 나와 연관된 어떤 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럴 때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다 정조준이 돼야 돼요.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지체들이 우리가 교제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산다는 이 일은요,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특별한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통치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크기를 알아요. 그래서 또 참아주고, 그래서 또 섬겨보고, 그래서 또 손잡고 가고, 그래서 또 화는 나지만 이해해보고, 그렇게 살게 된다. 근데 그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세요. 생각도 보시고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은혜 입은 성도의 삶에, 이 은혜 입은 성도의 삶을 날마다 한시도 눈에 띄지 않냐시고 지키시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건데, 그런 성도의 삶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특별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그럭저럭한 삶인 것 같은데 특별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개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의 환경이나 사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든지 간에, 세상은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에, 교회는 항상 변함없이, 교회인 하나님의 성도들은 변함없이 그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주의 사랑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거룩을 누리고 내 신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도 감사한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영접이라는 그런 설날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또 덕담도 나눌 수 있고 좋은 곳을 섬길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특별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가가 날마다 확인될 때에 우리는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 존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각하고 그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건강하게 설정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충만함은 내 자신 속에서 부족함 없이 완성되는 충만함. 이게 참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우리는 아는데, 내가 돈이 있어서 충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명예가 있어서 충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신분에 대해서, 내 현 상태에 대해서, 내 현실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완성해 놓은 그런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분한 상태로 거하는데, 여기서는 이 26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의 전체는 부족함이 없이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갖추고 있다는 뜻. 그럼 과연 우리가 그 충만함을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충만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그 완전성을 우리도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 무슨 이야기? 우리가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크게 부여하거나 명예적으로 큰 명예를 받다, 무슨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거 안에서도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요. 아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됐는데도 부족하대요. 내가 보기에도 그분은 통장이 그렇게 많은데도 쓰지도 않아, 먹지도 않아. 그런데 부족하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의 완전성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샘물과 같다는 그런 충만함이에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면 그게 왜 필요한가? 주의 일에 쓰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통장에다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 자손들한테 상속해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은혜 안에, 불가능적인 은혜 안에 거하는, 거룩함 안에 거하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돈이 왜 필요하냐면, 선교사님한테 돈 좀 줘서 교회 좀 짓는데 버텨주고 싶어서 돈이 필요해요. 정말 좋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지체들한테 선물 좀 해주고 싶어서 돈이 필요할 때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누리면은 그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의 충만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넉넉하게 형편이 한넉하지도 않는데 부족함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넉넉하지 않은데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취해야 할 당연한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 그 지체들이 참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다 거하기 때문에 이 그 누리는 부분을 가지고 산다는 감사함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앞에 붙들려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죠. 17절에 보면 요한은 먼저 율법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보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은혜와 진리의 가치를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은. 한편 성경 가운데는 율법은 불의를 깨닫게 하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나, 의인이 되지 못한다. 의인이 되지 못한다. 그 점을 들어서 율법의 어떤 제한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여기서는 율법이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치 못함을 깨닫게 하고, 또 완전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완전케 하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오심으로써 은혜는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연관지어서 여러분 듣고 깨닫기를 간절히 제가 소망합니다. 이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라는 그런 보자기에 쌓여서 보호를 받고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신뢰 가운데서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창조 이후 아무도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사막이나 산상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기도 했어요. 출애굽기나 에스겔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만나 주시는 것은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인 환상이나 또 하나님의 영광에 상징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민족성. 그의 조상 모세도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고 율법을 받았다고 기술되어 있기는 하나,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술되어 있기는 하나, 그 역시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었으며 그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의해 더럽혀진 인간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살아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아서는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오늘 18절 본문에서는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하나됨,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분명한 시각과 신앙은 당시에 기독교 초기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과 또 타락한 세상 풍조 가운데서 성도들이 굳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큰 기초가 됐던 것이죠. 큰 기초가. 삼위일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동시에 이러한 신앙은 참신에 대한 혼돈 가운데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근거가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한테 정해진 그런 가정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처해지면 우리는 열심히 그 일에 집중을 해요. 최선을 다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방문을 해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며칠 동안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본 일이 있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 좋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에게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중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차이를 제가 혼자서 생각하고 있어요.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일을 해야 될 때 물론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일을 해야 될 때 자녀가 방문한다고 해서 뭐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 우리는 고백이 기도죠.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제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집중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물론 고백이 기도예요. 고백이 기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는 십독 성경을 틀어놓고 제가 가만 들어봤더니 얼마나 일을 하냐 하면은 4일치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4일치. 굉장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제목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적인 엄청난 노력도 필요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 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한테 말씀하지. 내가 주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봐야 돼. 여러분 성경이 안 읽혀질 때는 일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뭐 요한복음 반복 듣기 이런 아주 엄청난 좋은 앱이 많아요. 그 유튜브 보면은 요한복음 반복 듣기, 사도행전 반복 듣기. 지금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이 그 수요일날은 사도행전하고 주일날은 요한복음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반복 듣기를 일할 때는 들으세요. 앉아서 읽을 때는 읽으시면서 사도행전 반복 듣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세요. 잠자는 시간 6시간만 빼면 다 우리 눈 떠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근무지에 가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반복 듣기, 사도행전 반복 듣기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들려서 내 안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말씀이 훨씬 쉽게 들려요. 말씀이 훨씬 가깝게 들려요. 말씀이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면 일하다가 멈추고 그거 성경 뒤져보고 다시 또 공부하게 되는 일이 생기다. 이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도 뭐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고 뭐에 대해서 가장 좀 욕심, 제가 욕심이라고 표현해요.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말씀 듣기에 대한 그게 가장 우리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그 말씀 반복 듣기를 할 때 굉장히 나는 없고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설인데 뭘 맛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 다 드시게 하고 무슨 어떤 좋은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그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뭐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런 설날 나갈 수가 없어요. 차가 막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다 대중교통인데 그래서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행복한 설을 보내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이 은혜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에 대해서 발견하셔야 되고 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사이즈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이 발견해서 야
내 인생이 은혜 위에 은혜다. 네? 내 삶이 은혜 위에 은혜다. 내 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 삶의 현실이 은혜 위에 은혜다. 그것이 우리가 흥얼흥얼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 우리가 그런 고백하는 그런 삶의 가치는 은혜 보는 현상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통치되었을 때 그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